기도하다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을 좀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앞으로 수요 예배에 관심 갖고 성경 공부 끝났다고 그냥 빠지지 말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단과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제죠, 화요일 날 제가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현관문에 찌라시가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찌라시. 여러분, 찌라시가 무슨 뜻이죠? 자기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유인물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것을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방에 들어와서 뭔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 찌라시야. 신천지가 자기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새벽인데 밤에 꽂아놓았는지 언제 꽂아놓았는지, 내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다 그럴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찌라시의 제목이 뭐냐면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를 이루다. 신천지 10개월 만에 추수하고 인쳐서 완전히 수료한 사람이 10만 3,764명, 수료생 외에 말씀 공부를 배우기 위한 사람이 20만 이상.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겠는가? 계시록 12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수료식하는 이 사진까지 몇 장이 지역마다 서울, 광주, 부산 해가지고 수료식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돼 있는 거야. 사진으로. 이거 여러분 봤어요? 집에는 안 꽂아놨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신천지가 4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야. 4배. 참 이 찌라시를 보고 저는 목사로서 자존심도 상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2년 동안 TBS 성서 연구를 그렇게 강조하고 해도 완주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는 10만 명씩 그냥 수료를 하냔 말이에요. 10만 명씩.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완주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무엇이 사람들을 이 신천지에 빠져들게 하고, 기존 교회, 정통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10년 동안 어떻게 재적의 4배가 증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 그동안에 정리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왜? 우리 주위에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었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도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를 들면 그 전에 누굽니까? 권종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하더니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리고 며칠 후에 뉴코어에서 만나기 시작을 한 거야.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왜?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반갑게 나타난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상담할 문제가 있으면 상담 전문가가 접근을 하고, 어떻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아니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러 왔었어. 근데 눈을 내리깔고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 얼굴을. 그게 나중에는 이상하구나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가서 만나서 상담을 합시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강인태 목사님이 벌써 1년 전입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신천지가 침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구나.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강인태 목사님이 쓴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참 제가 소중하게 읽었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을 하고 독보석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육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풍비박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조직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특히 문제 있는 교회. 여러분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고, 이단이란 말이 뭐냐? 한문으로 하면은 끝이 다르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교리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사입이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고 하는 뜻이죠. 거짓 종교의 탈을 쓰고 겉은 그럴듯한데 완전히 가짜인 거죠.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은 이단만 붙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입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가짜니까.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입이에요. 가짜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입이 이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십자가 구속의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 여호와제기는 몰몬경, 또 구원파는 신세계 번역 성경 등 성경을 또 제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전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성교회 교인들을 주로 미혹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성화합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한국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7명이나 있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29명이나 있고요.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요. 강한 폐쇄적 집단을 구성합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 만나는 거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거는 신천지성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긴 쉬워. 함부로 말하고. 자, 이단에 반해서 정통교리가 뭐냐? 정통교리.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교리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서 정통교리가 생겨났는가?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정통교리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 인성의 문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무려 2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기독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년 동안 심각한 논쟁을 하면서 기독론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한 분,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론도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단과 싸우고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교리가 이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은 정통의 시어머니다 그랬어요. 정통 교리가 나오기까지 먼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과의 논쟁, 그런 정말 싸움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형성이 됐고요. 감리교회 정경호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통교리란 구원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이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라고 해가지고요. 영국에서 나온 그것도 수많은 목사들과 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교리로 만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정통 교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창시자 존 위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왜 정통 교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냐? 이단에 대처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통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둘째,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요약을 하고 정리한 것이거든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둑으로 말하면 정석과 같습니다. 정석이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수의 최선이라고 인정된 방식으로 도를 놓는 법. 최선인 거예요, 그게. 그 정석에서 처음에 벗어나면은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배우려면 처음에 정석을 철저하게 그걸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리는 바둑의 정석과 같은 것이고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정표. 또 셋째, 교회의 표준과 기준을 위해서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자라는 뜻이죠. 척도. 길이를 알리면 자로 재봐야 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올바르고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리가 이 자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천지를 풀어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신천지를 풀어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교회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 감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왜? 우리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 수시로.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도들을 향하여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라. 뜨거워야 된다, 가슴이. 냉철한 이성과 그 뜨거운 그런 감성을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성이 없어, 이성이. 냉철한 이성이. 감성은 있을지 몰라도. 신천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종교적인 다단계다. 사람들을 종말을 선전함으로 영생을 강매하고 사람들의 삶을 저당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 교주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요. 세상이 곧 끝난다고 그러니까 뭐 애쓰고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 곧 끝나는데 종말이 곧 다가오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나 그랬더니
무료라는 말에 빠지는 것 같아. 무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면 못 얻어먹는다고? 그런 말 몰라요? 양잿물도 먹는다. 공짜면. 아니,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까. 성경어를 알고 싶은데 개중에는 아니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공짜로 해준다니까. 그래서 접근을 하고요.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의 그 과정을 보니까 초등과정 2개월, 중등과정 2개월, 고등과정 2개월,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수료하고 나면 또 다음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핵심 교리서가 계시록 완전 해설인데 이게 엉터리라. 계시록. 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성경론, 창조론, 언약론, 배도론, 멸망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따온 것인 것처럼 이만희가 누구냐? 교주 이만희. 1966년에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17살에 세운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계산에서 장막성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어린 양이고 보혜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유재열이가 1975년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 과정에서 이만희가 한 지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만희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와가지고 1980년 안양에 장막성전을 세운 거예요. 안양에. 1931년생이니까 몇 살 때입니까? 50이 되어서 그랬나요? 50살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해 나갔는데 이 신천지의 교리는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둘째,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다. 지금 이만희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봐요. 죽으면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다.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죠.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고 에덴 동산은 경기도 과천이고 왜? 과천에 본거지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경기도 과천이고 여러분 과천 가서 살아야 돼요. 천국은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거는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천지에 들어오면 무조건 14만 4천 명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서도 충성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야. 신천지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신천지는요,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재림교리가 이단들이 교묘하게 해석을 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름 같은 영성체로 성령께서 육체로 오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구름 같은 영성체로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든. 근데 바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의 하나인 성령이 바로 이만희고, 이만희가 이 땅에 재림한 메시아고, 자기들의 공동체가 천국이고, 특별히 신천지의 본거지가 있는 과천이 재림이 이루어진 지상 천국이고, 청계산이 성서에 나오는 신의 산이고, 다 갖다 붙여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이게 아닌 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돈의 팔촌 이렇게 건너뛰면은 신천지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원만한 가정생활. 원만한 가정생활이 중요해요. 건강한 부부관계. 사람들이 외롭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가면은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대. 사랑으로 감싸주고.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 여러분, 평촌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거 행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시영 자매가 평촌교회에 오게 되고 홍성원 목사 만난 것이 자기는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래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도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회 권사가 왜 저래? 비판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보네포가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때다. 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여러분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어디나 다 있어요. 다 있어. 너무 인간에게 큰 기대를 갖지 말고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본보기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굶주려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의 굶주려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시작. 이단에 속. 어떻게 빠진 사람들 건져내야지.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에서 도움을 줬는가.